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서에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해 아래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해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일이고 인간의 그 모든 일들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 아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2장에 이르러서는 해 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해 아래 사는 인간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해 아래에 국한되어 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해 위에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서 그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해 아래 살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들이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불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다림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손이 말라갖고 여름은 과일 광주리, 그 다음에 범죄한 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상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메뚜기 불 환상이 있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읽은 것처럼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의 그 순간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벽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시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대단하냐? 대단한.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니지만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해 아래 바라보는 한 사람은 해 아래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한 사람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지식에 충만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부모님이 누구신지, 재력이 얼마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뒷배는 든든한지, 우린 이런 거 갖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해 아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뿐. 다만 우리가 가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냐면 남유다의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 아모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은 다른 땅에서 찾으실 거예요.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나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집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이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 오늘도 그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심판의 계획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픈 거예요. 참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들이니 그렇구나. 내가 참지.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 네 말들이니 그렇구나. 또 참고.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라는 찬양 아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내게 다가올 심판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서 어느 한순간에 내게 다가올 내가 어려움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왔다 가기도 하고. 우린 잘 모르는데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평안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뽑으셨다가도 그래, 생각해보니, 네 말 듣고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참으시. 우린 모르죠. 은혜가 내 곁에 머물다가 갖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없이 내 곁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시다가 또 떠나기도 하시고 이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내 삶 속에 불행이 찾아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찾아와서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삶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이 닫힌 사람이에요. 해 아래 가치관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베델의 제사장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전해야 되는데 왜 네가 와서 전하느냐 해서 너 돌아가라, 거기 가서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눈이 닫힌 너 때문에 네 가족이 재앙을 만날 것이고, 네가 그렇게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니 너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할 것이다. 사람은 늘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듣지를 못하는 거죠. 베델의 제사장이면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을 지켜야죠. 아마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시잖아요. 제가 교회 오니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박창하 목사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요, 그딴 거 우리 다 알아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건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뭘 가르쳐요? 제가 배워야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배우셨는데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라는 거야 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사람. 그러면 이 예언 참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박창호 목사님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도 필요치 않아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